10월 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농촌 들녘에 추수가 한창입니다. 또 가수원에서는 가을 과일들, 이제 감이나 배, 또 사과, 그리고 또 밤과 대추, 이것을 한창 추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댁에 몇 주 전에 갔는데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이 대추 열매들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아직은 파란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그게 빨갛게 익었을 것 같아요. 가을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무가 이 봄에는 잎이 피고 또 여름이면 그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드디어 가을에 이제 열매를 이제 우리가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 모든 만물들이 어김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때 세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열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세상적인 업적, 또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들이 아닙니다. 특히 그러한 화려한 열매들의 그 이면에는 어떤 불법이나 편법 또는 욕망, 욕심의 그런 것들이 자리해서 결국 그러한 열매들은 성경에 보면 사망을 예고하는 열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위 그런 열매들, 출세했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는 사망의 열매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너무 지나치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을에 나는 그런 열매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세상적인 열매가 없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열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앞뒤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세 가지 열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었는데 특별히 그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또 3절에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것은 이 깨끗함,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회개가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전제돼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회개 자체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우리 9절, 10절 계속 읽어보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9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 계명은 서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에서 9가지로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8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기 전에 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12장 24절의 열매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열매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고별설교 때 열매 말씀하셨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생각했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노라 하는 말씀인데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첫 번째 열매를 기억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에베네도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처음 맺은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열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는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영혼 구원 그 자체를 열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업적을 쌓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런 열매 안 맺으면 어떨까? 안 맺고도 그냥 교회 다니고 살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요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안 맺어도 된다? 적당히 살아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수원 농부가 과수원을 이렇게 심고 가꾸면서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1년이 지나도 몇 년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뒤에는 이제 그러죠.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거돼서 밖에 버려지고 불에 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려고 성전에 잠깐 들리셨는데 들리고 나오고 하실 때 뭘 보셨습니까?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그 근처에. 그런데 거기에 열매 뭐 따먹을까 해서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셔서 무화과나무가 다 발라버렸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지만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너희들을 택해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구나. 너희들 이와 같이 된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매 생각도 안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어영부영 대충대충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이왕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연락 다 즐기고 하다가 죽을 때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세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치고 어영부영 대충대충 해서 정작 마지막 가보니까 열매 없어서 제거되는 운명에 처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그 부정적인 얘기지만 2절의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붙어있잖아요. 붙어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붙어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가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열매를 맺습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한 돌들도 다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대충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깊이 인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먼저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죠. 아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이거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이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런데 뒤에가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물론 내 안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다가 여기서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해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날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그 열매는 내 열매겠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주님과 무관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과 함께 살면서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드디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앞뒤에 열매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8절에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으로 봤을 때 이 기도는 지금 무엇을 위한 기도이겠습니까? 열매 맺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드디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런 귀한 열매를 맺는 이런 10월 한 달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